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흡수되어 나를 주장하시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만큼 인생의 문제 해결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육신 속에 얼마나 흡수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누림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누림의 결정체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거짓 선지자 850명 다 죽였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에 왔을 때 완전히 무너졌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죠. 엘리야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거짓 선지자 850명 다 죽인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주장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주장하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서 헛되이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얼마 정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얼마나 주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육신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를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에 재밌는 드라마나 또 개그 콘서트 등에서 개그맨들이 하는 그 재밌는 말들은 쏙쏙 귀에 잘 박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박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영혼 속에 담겨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계획 세우는 것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 가정, 저 사람 멸망시키려고 했던 마귀의 계획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이 영혼 속에 박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된 사람의 사상으로 변질된 성경에 있는 대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잘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또 잘 받습니까? 머리에 세뇌가 될 정도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이 거짓된 말인데 그 영혼을 또 주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거짓된 영에 속아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의 가운데 역사되어지도록 말씀이 내 육체를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인격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죠. 이때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잘못된 생각 고쳐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 사상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 이 말씀이 고쳐주시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행복했으면 우리의 이 행복한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와 친지들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산다고 해서 야, 너 이리 와봐라, 야, 앉아라. 네 살려면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앉혀놓고 가르치듯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그러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방법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느껴질 정도로 내가 말씀을 누려줘야 됩니다. 말씀 누려진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 나의 변화를 보고 나에게 접근해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방식이 각자 다르겠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참 괴로워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야 앉아봐라 내가 가르쳐줄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지혜롭게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줘야 돼요? 간증해줘야 돼요. 간증해주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 나는 그보다 더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 것 같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런 힘이 왔고 전에는 그렇게 힘들던 것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현재에 도달하게 됐다. 그런 생활이 되어졌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같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정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인. 불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장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감이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변화받고 변화되어지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해 주는 것 이런 삶을 살아줘야만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편안한 삶보다는 위험이 뒤따른 삶이 더 많았습니다. 장인 어른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다는 이유로 나라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해 오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또 똑똑한 아들, 잘난 아들이 또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신하를 죽이고 아버지를 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한 인생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됐다는 증거가 어디서 오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로 끌어가던 그 사울 왕이 자기 앞에 두 번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한 번은 뒤 보러 왔을 때 옷자락만 싹 잘랐죠.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안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힘이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또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군사들이 있을 때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잠자고 있으니까 쉽게 죽일 수 있잖아요.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들고 와서 아버지 이 물병이 누구 겁니까? 그리고 사울 왕 부하들을 책망하죠. 너희들이 왕을 어떻게 모시느냐. 자객이 들어가서 왕의 물병을 가져왔는데도 너희들이 그것도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왕을 그렇게 모시느냐 책망을 하죠. 다윗에게 뭐가 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지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나에게 피해를 줘도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려도 뭐가 합니까? 부르르 떨잖아요.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남 다 가진 일을 내가 못 취하면 큰 손해 본 것 같은 이런 얄팍한 생각에 빠지고 맙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는데 살려주었으니까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감이 넘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 치유받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신자로 있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가 강요한다고 됩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먼저 은혜 받으세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받으세요. 말씀 때문에 먼저 힘 받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가지면 조용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7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늘 피하던 미디안을 이기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패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기도록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미디안을 이기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 얼른 좀 믿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죠. 하나님이 이슬을 요 손뭉티게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또 이런 기적을 요구합니다. 또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기적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다 행하여 주십니다. 좀 믿으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 너무 많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1차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해라. 그러면서 용감하게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겁이 나서
고개를 숙이고 마음껏 물을 마시지 못하고 손에 물을 떠서 살피면서 물을 먹는 사람만 골라내라. 이렇게 해서 용감하게 먹는 10,000명의 사람을 돌려보내고 겁이 나서 적군이 어디에 오는지 살피면서 물을 핥아 먹는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꺾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힘으로 나라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해 주신다. 그래서 7장 2절의 말씀은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너희 미디안을 너희 손에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많은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돌려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저 미디안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했어, 우리 힘으로 했어, 우리 손으로 이겼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 은혜로 이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 죽으실지도 모릅니다. 온갖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고통에서 결혼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심리 가운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도 좀 한몫을 했다.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정향이 1차 합격 발표 나니까 학원 원장이 그랬더니요. 정향쌤 절대로 우리 학원 떠나면 안 돼. 절대로 우리 학원 떠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뒤비서예라면 2차에서 떨어져라 요 말이거든요. 떨어져서 우리 학원에서 계속 일해라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2차에 최종 합격하고 나니까 이 원장이 하는 말 이제 태도가 확 바뀌어져 가지고 정향쌤 선생님이 잘 되라고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전 학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배정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차 합격해줄 때는 떨어져서 우리 학원에 있으라는 뜻으로 얘기해 놓고는 2차 합격하니까 내가 정향쌤 잘 되라고 전 학년 내가 배정해 줬다고. 그 뭔 얘기입니까? 정향쌤 합격에 내 공로가 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거기다가 숟가락을 다 끝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짜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지키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 알아야 돼요. 이 은혜 알 때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경배가 나와지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늘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경북교육청 연수원이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간 김에 건국전쟁을 영화를 일부러 찾아가서 봤죠. 봤는데 새롭게 아는 사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롭게 안 것이 김구라고 하는 독립운동 하신 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도 독립운동 많이 하셨지만은 그런데 소련이 원래 38도선인가요? 이거는 이제 해방 후에 38도 이북은 소련이 관리하기로 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관리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이때 이제 소련이 북한을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소련이 북한의 김구 그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다 함께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소련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획을 세운 것이 뭔가 하니까 저 남한까지 북한식 공산화하기로 소련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김구 선생이 평양에 가서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소련의 계획대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자. 거기에 김구 선생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남한으로 와서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북한은 남침하지 않는다. 이 얘기만 남쪽에다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48년도에 이제 나라를 건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을 뽑는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승만 나오고 김구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누가 당선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이때 김구가 득표한 것은 6.7%밖에 득표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혼란 시대에 만약에 김구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김구의 서명대로 공산화 됐어야 되는 겁니다. 왜? 김구가 서명했기 때문에. 이 서명한 사람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 공산화 바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는데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김구 선생은 뭡니까? 그래 좋다. 소련 방식으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인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김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공산화 됐다니까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겁니다. 북한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낙후되게 살아야 되고, 공산당에 의해서 늘 착취당해야 되고, 죽임당해야 되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 정말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토지 개혁하는 거 하고 모든 여성들이 직접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을 준 거 하고 여성들이 직접 선거하는 게 스위스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릅니다. 스위스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스위스보다도 더 빨리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직접 선거에 참석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만들었죠. 토지개혁, 대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정부가 가져와서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양을 다 배분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개인 땅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개인 땅을 소유한 백성들이 내 땅 지키기 위해서 저 북한군과 또 싸운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한민국에다 주신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한다고 애도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치는 좀 부족했죠. 그래서 공산화에다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이 곳곳에 퍼져 있잖아요. 판사들도 많고 국회의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공산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공산화되면 세계를 못 살립니다. 공산화되면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얼마나 무슨 존재인지 압니까? 자기의 일을 놓고 사람들 참이 죽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리는 정치 사상이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뭐 놓고요? 자기 이익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뭐 하라고요?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잖아요.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서 세계를 살리시는 한 은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청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시더니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가장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십니다. 양식이 필요하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인간의 욕심이 또 지나치잖아요. 만나 가지고는 육신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고기 달라고 또 아우성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또 주십니다. 기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십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샘물을 터지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만나를 백성들이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구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안다. 저 참새를 봐라. 덜프를 봐라. 수고도 하지 않는다. 결산도 하지 않는다. 누가 먹이고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저 애굽의 군사들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신 겁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를 누가 멸절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멸절시키십니다.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이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인 여리고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자동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식을 잡아서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문제가 터지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양식이 없어도 그렇지 같이 굶어 죽으면 되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자식을 잡아서 양식을 삼았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문둥병 환자가 4사람 있었습니다.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내보내게 돼 있잖아요. 이 문둥병 환자가 우리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가만히 앉아서 죽지 말고 저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 한 가지 얻어먹고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4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4사람의 발걸음을 이용해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데 이 4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니까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려버린 겁니다.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소리로 들려서 혼비백산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음식, 무기, 검은 부와 싹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음식도 있죠. 문둥병 환자가 가니까 온 천지에 먹을 거 있단 말이에요. 이 4사람이 실컷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사실을 성 안에 알리자. 우리만 먹으면 되겠냐. 성 안에 알려서 그들도 지금 죽고 있을 텐데 먹게 하자. 그래서 성 안에 알려서 모든 백성이 기근의 문제 해결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4사람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이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고 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사왕, 지금 이란이죠. 이란의 바사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하게 해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것도 누구 돈으로요? 바사 왕국의 돈 가지고 이스라엘 도시와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레스 왕 한 사람의 마음에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을 누가 회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망치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물론 후에 백성들이 수고는 좀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 모든 정치적인 것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꼭 믿고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되면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욕심에 단순한 생각에 아이고 작년에 돼 있으면 더 좋았을 걸. 2년 전에 돼 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됐다. 지금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후년에 된다.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맞추는가? 나만 보고 때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복의 권원인 내가 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때를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형편 따라서 내 잘되는 마음, 잘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되시면 좋겠다, 저렇게 되시면 또 좋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됐구나. 복의 권원인 내가 민족을 살려야 될 때가 아직 안 됐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될 때가 아직 안 됐구나.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사람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 때를 이루어 주시면 그때는 딴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생을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또 나합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이거는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잘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삭에게 100배에 주신 것 이삭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천하 만민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첫째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게서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누려야 될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뭡니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저주와 재해와 사망의 법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을 따르는 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편안하게 사라졌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한탄 소리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호흡 소리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심이라는 삶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뭔가 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 정도로 창대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수용하고 살릴 정도로 창대케 가시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조금씩 건드려서 축복해 주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또 육신으로 가는데 선민 사상으로 쏙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복을 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버린 거죠? 삶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삶, 이것을 버렸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이루시는가 하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세우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도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오늘날 바로 세웠습니다. 공산화에서 막았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모든 영혼을, 모든 민족의 영혼을 가슴에 품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4대가 가기 전까지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4대에 가서라도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 시대에 4대 만에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요셉을 세웠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4대까지 가서는 안 돼요. 이 시대가 너무 바쁩니다. 급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자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통치자, 권세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40배 이상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마르코스라고 하는 이 필리핀의 지도자, 이 잘못된 지도자, 자기 탐욕에 빠진 지도자 때문에 필리핀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죠. 백성들은 찌들어 죽는데 이 마르코스라 하는 사람은 저 하와이에 가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부하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지도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도자,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도자, 이것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꼭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꼭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초강대국이 되어서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귀한 응답이 우리에게 와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리면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가? 내 꿈을, 내 육신의 소망을 이룰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것이냐? 여기에서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뜻을 이룰 것 같으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불신자보다 돈 많이 벌고 살기 좋은 조건 만들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서 정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이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이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과 진짜 축복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뜻을 정했다면 이제부터 실천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직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수연 장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됩니까? 옥진군청에서 기획실에서 군수님 일만 기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일을 기획해야 되는데 우선 누구부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600여 명의 공무원부터 살리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태순 장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척 우체국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그 가족들부터 살리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형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맡겨주실 거니까 모든 대륙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용돈만 아껴서 헌금만 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 될 때까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제가 어른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때까지 저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장로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직장의 공무원들 이름,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이름이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내 머릿속에 다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십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천명의 성도들의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거 외우기 더 힘듭니다. 사람 이름 외우는 것보다. 하나님 주십니다. 정말 모든 영혼들이 내 이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무엇을요? 그들을 살리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십니다. 또 급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한 자녀들의 이름 하루에 수백 번도 더 불러줘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